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입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말씀 일기 본문이었던 에베소서 6장 중에 18절부터 20절까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7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추석 연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소중히 하는 그런 자세를 늘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고, 이 시간이 지겨운 시간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잘 듣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기도의 시간이니까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하다가 지난주 월요일 말씀일기 본문이었던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마지막 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부탁하는, 간구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베소서가 1장부터 6장까지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것들을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기도에 관련된 것은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바울 사도께서 첫 번째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 기도하는 내용, 그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알게 하시고 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첫 번째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또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제대로 깨닫기 원한다, 이렇게 간구하는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난주에 바울 사도께서 두 번째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내용이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데 지난주 금요기도의 시간에 잘 배운 것처럼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충만하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잘 깨닫고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을 충만하도록 채워주기를 간구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나면서 마지막에 부탁하면서 권면하는 내용,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기도 부탁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수단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말씀드릴 때, 대화하고자 할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을 갖추고 어떤 모양을 갖추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과 사정에 따라 하나님께 내 모든 사정을 고백하고 의탁하는 것,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정하셨다. 우리 에베소서에서도 예정을 강조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예정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는 하나의 방편이 되기 때문에 기도와 간구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고 그냥 영적인 것 모르니까 나는 당장의 육적인 것, 내 앞에 보이는 먹고 사는 문제, 무엇을 입을까 또는 무엇을 먹을까, 이런 걱정들 때문에 성경에 보면 그런 거 기도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고,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생각해서 기도를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 그것은 자신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그것에 맞춰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뢰하고 간구하는 것, 그것은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은 지, 예수님을 깨달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당연히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초신자들은 초신자 수준에 맞게 그 형편에 따라서 자신의 상황과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기도할 수 없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또 내 음성을, 내 마음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마음,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잘 모른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니까 안 한다, 잘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잘 이해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다 안 다음에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형편과 수준, 내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도움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행하라, 하지 몰라서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행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특별히 어떻게 하려고 해야 되는지를 뒤에서 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행하는데 점점점 어떤 방향으로 흘러나가야 되느냐, 바뀌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고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성령님의 도우심에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해 계셔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욕심에 따라, 내 정욕에 따라 막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외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한 상황들을 다 아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구하라고 하실까를 잠잠히 생각해보며 그 마음에 따라, 주시는 마음에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되 아무 생각이나 또는 나의 정욕에 따라 하기보다는, 그런 것에 힘쓰기보다는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 성령에 힘입어 기도하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자의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를 위하여,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 그냥 마음대로 그냥 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을 때,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이렇게 성령 안에서 온전한 것들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워지지 않기 위해서 늘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있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악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또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에서 마귀와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정신을 집중하지 않으면, 딴 생각을 하기 쉬우면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상태다. 마귀에게 마음을 뺏기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집중하여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할 때 온전히 성령 안에서 합당한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하반절에 보면 단순히 내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내가 닥친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에 따라 내 자신을 위한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앞에서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혼자 잘 된다고, 혼자 깨어있는다고 바른 신앙을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와 또한 택한 백성들을 함께 부르셔서 서로 연합하여서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셨다는 사실들을 잘 알아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하여서 서로 다른 부분을 인정하며 존중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서로 다른 기질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함께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며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지,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떤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줄 알아 여러 성도들을 위해 함께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물론 내 자신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것 필요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살펴보며 함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자신을 위해서 또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사도가 어떤 것을 부탁했을까? 그것이 궁금한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에게 어떻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 사도가 한편으로는 빨리 내 죄가 씻겨져서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부탁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내게 말씀을 줘라. 바울 사도가 할 말씀을 온전히 주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그런 것들을 담대히 알리도록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쇠사슬의 메인, 이렇게 사신이 된 것이다.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담대히 나는 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있더라도, 잘 들어주세요. 내가 기도하고 원하는 상황이 있지만, 그렇게 되는 상황도 있지만 원치 않게 맞닥뜨려지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상황에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생각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 위기, 이 어려움을 벗어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셨으리라 생각하면서 내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 비록 감옥이라는 상황에 있지만 감옥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많은 성도들에게 참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내게 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 사도의 부탁을 우리는 잘 귀담아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왔을지라도 단순히 그 자리에서 피하기만을 급급히 구하기보다는 그 자리에서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게 맡겨진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열심히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시온이시오가 여기 앉아있는데, 시온이시오 나이 때는 학생의 본분이기 때문에 학생의 본분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다양한 것들을 경험함으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공부의 자리에 있어서 게을르지 않도록, 지금 가장 머리가 활발하게 돌아가는 시기예요. 우리 시오가 저보다 훨씬 더 큐브를 잘 맞추는 것처럼 어떤 것을 할 때 이제 저 같은 나이가 되면 40대 중반을 향해 접어드는 사람이 되면 이제 머리나 몸이나 다 둔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때 학창시절이 가장 몸의 성장도 빠르고 지혜도, 머리도 둔회전이 빠른 시기예요. 이 시기 때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뒤늦게 제가 열심히 한자를 외운다고, 어떤 수학 문제를 푼다고 그것의 능률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왜 공부에 열심히 해야 될 때 코로나가 발생해서 학교도 못 가게 하고 학원도 못 가고 아무 데도 못 가나, 이렇게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지를 잘 생각해 보며 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더 개발할 수 있는 긍정적인 자세로 담당하면 더 훌륭하게 이 시기를 잘 지내갈 수 있을 것이에요. 바울 사도도 내가 지금 감옥에 있을 때가 아닌데, 이쪽 저쪽 다니면서 복음 전파해야 될 사람인데 왜 여기에 갇혀있나 라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신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달라, 말씀을 전하게 복음을,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한 것처럼, 자리와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리와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그런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간구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원하는 자리에, 원하는 위치, 원하는 환경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환경이 찾아올지라도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부족함이 없도록 늘 주님께 간구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깨달았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늘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속에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원하는 것들을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선하신 역사심을 깊이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